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의 본문으로 절망의 마침표, 은혜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 아래 끔찍한 심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자체가 마지막 예루살렘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절정을 보여준 듯해요. 마치 비극적인 다큐멘터리처럼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가 어떻게 끌려왔는지 또 이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마침내 거대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끝! 이스라엘 끝!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었다면 또 묵상하셨다면 이 거대한 심판의 마침표 뒤에 아주 작지만 의미심장한 심표 하나가 있어요. 칠흑 같은 심판의 한 가운데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짧은 이야기가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이 짧은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의 한 파트가 아니고 예레미야 전체와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인간의 이제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이 역사의 마침표 뒤에 하나님 언제나 주권적인 은혜의 새로운 시작의 쉼표, 회복의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망적인 순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은혜를 시작하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송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사령과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여기 보니까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유다 최고의 지도자들 체포해요. 대제사장, 제2제사장, 성전 문지기, 종교 시스템이잖아요. 군 지휘관, 왕의 고문, 이건 정치와 군사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보면 다 죽었습니다. 총체적인 실패죠.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지혜, 경험, 권위, 종교적 열심,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을 이러하니 제7년, 역사적으로 하자면 2차 침략이거든요. 598년에 3023명이 잡혀갔습니다. 또 586년, 완전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에 또 사로잡아간 사람이 832명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데려갑니다. 23년 또 와서 또 데려가요. 여러분, 앞부분의 처형과 포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교육과 병력, 어떤 힘, 파워, 이 모든 것들이 또 인간적인 윤리적인 선량함 자체에도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 난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인맥이 좀 좋으니까 이 위기 때 뭐 문제가 없을 거야.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기반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결국 실패와 죽음, 포로라는 마침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들어간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다. 교육, 수양, 의지의 단련, 인간의 노력 등은 다 각각 그 합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는 아주 무력하다. 이 비슷한 고백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죠.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움에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마침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의 힘, 가능성에 대한 사용 선고를 받아야 돼요. 아,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이 고백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이 시작돼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나 지났어요. 바벨론의 에물 무로닥의 왕의 주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 자녀가 왕이 됐어요. 왕의 주기. 그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히 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37년은 긴 시간 동안에 감옥에 지냈어요. 18세에 바벨론 항복해가 잡혀갔어요. 37살 더해보세요. 55세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힘도 희망도 미래도 없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에윌 무로닥 왕이 초대한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죄수의 복을 바꾸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날마다 먹을 것을 줬어요. 여러분 언제 희망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안식일에 한 예수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다 고치고 싶어도 그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그 원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진적인 의미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았어요.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매일 그 왕과 의존적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 망한 나라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벨론 왕이 계속 공급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무슨 일로 이렇게 뜬금없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긴 왕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어. 어떤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가장 높였단 말이죠. 망한 나라예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누굴 투옥시켰냐면 에윌 무로닥 아들을 투옥시켰어. 어떤 이유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감옥에 있었냐면 여호야긴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친구가 되었답니다. 저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가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우리 죄 스스로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친구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정권이 회복됐을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어떤 절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야긴처럼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냥 끝났어요. 우리의 죄와 구원의 역사에서 조금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주도적으로 왕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의 은혜의 식탁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앞부분 7교회 이야기인데 제일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잖아요. 라우디아 교회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초대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지막 식탁의 초대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문이 열려요? 여호야긴에 아무리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 문이 예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요?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하면 누구 찾겠어요?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 물에 빠졌어요. 그때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어요? 돼지 지엄 열매 먹을 때, 돼지 치면서. 그때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종이로만 삼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뛰어오면서 거리가 상고가 먼데 그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히고 이 죄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전 그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 연약함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영역에서.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분이 늘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그분 쪽에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할 것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마지막으로 매일 공급함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다처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일 필요 없겠다.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은혜가 공급받아야 되고 어제 먹은 만나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눔으로 승리해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